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 경건한 자손을 주시고 이 가정에서 언약 전달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자녀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가 상급 전능하신 주님 아버지 우리에게 상급으로 주신 내 자녀에게 그리스도의 비밀을 전달하는 하나님의 지혜를 전달하는 주님을 경외하는 자 되게 언약 전달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이 가정교회를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그리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언약의 말씀 붙잡고 주님만 따라가기를 소원합니다. 만왕의 왕 되시고 만주의 되신 아버지 오늘 시간에 이곳에 임재해 주셔서 예수님 다시 오실 그 길을 예비하고 준비하며 언약 붙잡고 땅 끝까지 증인되도록 우리 각자에게 증거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연찬에게도 생명의 갑옷을 입혀 주시옵시고 이 남아있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 이 가정을 하나님께서 8천만 성전 재건 운동하는 아버지 일꾼 되는 일에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잠언서 11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공평한 추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교만이 오면 욕도 오거니와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 정직한 자의 성실은 자기를 인도하거니 사악한 자의 배역은 자기를 망하게 하니 재물은 진노하는 날에 무익하나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시느니 완전한 자의 공의는 자기의 길을 곧게 하려니 완악한 자는 자기 악으로 말미암아 넘어지리라. 우리 잠언서 말씀을 통해서 내 자녀에게 무엇을 전달할 것인가 그걸 하나님 앞에 말씀을 받고 세우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잠언서의 말씀이 핵심 키워드가 1장 7절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입니다.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합니다. 그래서 잠언서에 보시면 계속 미련한 자와 지혜로운 자를 말씀을 대조를 해서 미련한 것과 지혜로운 것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그 비밀을 계시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자는 지혜를 얻게 됩니다. 지혜와 지식과 명철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을 향해서 정복하고 다스리는 그 하나님의 형상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회복이 되어집니다. 이 세상의 어떤 것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는 길로 데리고 갈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언약의 말씀 붙잡고 계속 기도하면서 내가 있는 지역, 민족, 전 세계에 예수님 다시 오실 그 길을 예비하고 준비하기를 소원하고 지금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잠언서 10장부터는 지혜로운 아들과 미련한 아들에 대해서 말씀을 두 가지로 나누어서 계속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10장 1절부터 솔로몬의 잠언에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기쁘게 하거니와 미련한 아들은 어미의 근심이니라 이렇게 말씀 주셨어요. 그래서 이 뒤로부터는 계속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 그 마음속에 무엇이 얽혀져 있는지 또 세상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런 부분을 말씀을 통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11장부터는 11장 1절부터 5절까지 우리가 자녀가 사회생활을 경제생활할 때 무엇을 가르쳐야 되는지 내 자신에게도 적용하시고 내 자녀에게도 전달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우리 자녀 속에 이 자녀는 하나님께 주신 경건한 자손이 이 땅에 경건한 자손, 거룩한 자손, 구별되어진 하나님 자녀들이 가득 채워질 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고 또 이 세상의 악한 세력들의 정체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지역 구석구석에서 빛을 밝히는 자가 계속 세워지면 사단의 실체가 다 드러납니다. 사탄이 나에게 와서 우리 집에 와서 무슨 일을 했는지 내가 그 마귀의 약속을 전달했는가 하나님의 약속을 전달했는가 이 차이거든요. 그것을 내 자녀에게 전달하든지 내 영의 자녀에게 전달하든지 사람은 무엇인가는 전달하고 있어요. 이 세상에 나가서 살 때 오늘 잠언서 11장 1절부터 5절까지 보시면 공평하게 공평한 추와 또
겸손한 자, 정직한 자, 공의, 완전한 자, 자기 길을 행하는 자. 이 말씀과 하나님 편에 선 말씀과 반대되는 말씀. 속이는 저울과 교만한 자, 사악한 자의 폐역, 재물, 재물 또 악한 자. 이렇게 반대로 이렇게 대조해서 설명하고 계시죠. 우리가 자녀가 내 품을 떠나면 사회생활을 해야 됩니다. 우리 이제 한차례도 조금 있으면 유치원을 가야죠. 어린이집 가고 유치원 가게 되면 이제 세상 살이가 시작이 되어집니다. 세상 살이가 시작되어질 때 내 자녀에게 무엇이 필요한가? 또 우리 자녀가 다 커서 세상 나가서 이제 직장을 가지고 경제 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때 내 자녀에게 무엇이 필요한가? 가장 필요한 것이 지혜이죠, 지혜. 근데 지혜의 반대말이 미련한 것이에요. 미련한 것을 부모가 내 대해서 미련한 마음을 깨주셔야 돼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해. 그것이 나중에 자라면 악한 생각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잠언서 22장 15절에 저희들이 태영아부 메시지 처음 시작하면서 아이의 마음에는 미련한 것이 얽혀 있다. 내 아이의 마음속에, 내 자녀의 마음속에 무엇이 얽혀져 있는가? 하나님 싫어하는 마음들이 가득 얽혀져 있어요. 그것을 징계하고 채찍하라고 멀리 내쫓아라고 명령하고 있어요. 22장 15절 심지어 23장 13절에는 채찍을 때려도 죽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손대주는 자는 마음에 상처가 오거나 그것이 죽지 않습니다. 우리가 내 자녀에게 함부로 대하고 감정적으로 대해서 상처가 오는 것이지 내 분노로 내가 분노나서 애를 분노를 일으키게 하면은 그 분노로 사탄이 아이의 마음을 잡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채찍을 대주는 것은 올바른 길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상처로 남지 않고 마음과 생각이 성장하는 길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잠언서 29장 15절에도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준다.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내 아이에게 지혜를 주시려면 마음속에 미련한 생각, 이거를 채찍으로 징계로 이거를 쫓아내 주셔야 됩니다. 이 마음의 어리석은 생각, 이것이 쫓겨나가야 지혜로운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세상에 나가서 모든 것이 분별이 되어집니다. 오늘 잠언서 11장 2절에 속이는 점.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시장이나 또 식당 같은 데 가보시면 가장 근본적인 거죠. 좋은 음식으로 맛있게 만들면 장사 다 됩니다. 그런데 가보면 거의 다 안 좋은 음식으로, 안 좋은 음식을, 안 좋은 재료를 가지고 안 좋은 음식을 만드니까 장사가 안 되는 거죠. 당연한 이치를 세상 사람들은 값싼 재료, 또 경제를 계산을 먼저 되기 때문에 값싼 재료로 우선 입맛에 좋은 거 만들어서 돈만 벌겠다. 이걸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속이는 저울, 이 마음이 정직하지 못한 자, 여호와께서 미워하신다. 공평한 추는 그가 기뻐하신다. 이 시대 때의 저울은 돌을 가지고 이렇게 다리는 거지. 그래서 상인이 주머니에 돌을 무거운 거 가벼운 거 쥐고 있다가 지가 속이는 거지. 그런데 하나님은 그 속이는 자를 미워하시고 공평한 추를 가지고 오는 자를 기뻐하신다면 하나님께서 그 공평한 자를 도와주시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속여가지고 또 돈을 벌게 되면 교만이 옵니다. 역시 내가 머리가 좋구나. 이래가지고 성공하면은 교만이 오죠. 교만이 오면 그 뒤에 욕이 따라옵니다. 욕합니다. 저 사람 사기쳐가지고 돈 벌었다. 그러나 겸손한 자에게 공평한 추를 가지고 장사를 하고 마음이 공의로운 마음, 공평하게 하나님 앞에 가는 자, 마음도 겸손한 자에게 지혜가 있는 것.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겸손한 자에게 지혜를 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 때 하나님 내한테 말씀을 한번 줘보든지 어쩌든지 그 교만한 생각으로 가가지고
말씀을 한번 줘보면 내가 그대로 뜻대로 살. 이 마음 자세가 이미 그죠? 복을 받을 수 없는 교만한 마음을 들고 하나님 앞에 가기 때문에 복을 받지 못하는 거죠. 겸손한 자, 마음이 애통한 자, 내가 마음이 가난한 주님 앞에 가서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정직한 자의 성실 동일해 주죠. 공평한 주와 겸손한 자는 정직한 자, 정직한 자는 성실, 성실은 자기를 인도하거나 우리가 세상에서 성실해도 잘 삽니다. 여기 성경에서 말하는 성실은 하나님 앞에 가는 성실은 내가 하나님 앞에 부지런히 가야 돼. 하나님께서 네 소떼와 양떼를 부지런히 살. 하나님 앞에 가는 그 마음과 생각은 부지런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세상 살기 위해서도 아침 일찍 일어나가지고 세수하고 출근 시간까지 가서 일을 해야 돈을 받잖아요. 근데 유독 하나님 앞에 가는 일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시간 있으면 가고 없으면 안 가고 내 기분 나빠가 힘들면 가고 기분 좋으면 안 가고 성실하지만 부지런하지 않고 그래 놓고 하나님 앞에 보관 준다고 뭘 하지? 왜 내한테는 기도 응답받아? 하나님 앞에 가는 일에 성실하셔야 돼. 아침, 점심, 저녁으로 시간을 정해가지고 밥을 꼬박꼬박 먹으면 하나님도 꼬박꼬박 생각나고 하나님 앞에 가서 말씀의 양식을 받는 일에 성실하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매 순간순간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런데 사악한 자의 폐역, 마귀한테 잡혀있는 자의 자는 어디로 가는가요? 내 생각을 흘러가는 거죠. 그래서 그게 거꾸로 가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가서 인도받는 것이 아니고 내 생각으로 흘러 들어가가지고 거꾸로 가니까 망하는 길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내 눈에는 근데 그게 지혜롭게 보여. 거꾸로 가가지고 마귀가 주는 생각은 내 눈에는 지혜롭게 보입니다. 그것을 들고 하나님 앞에 가시. 하나님 앞에 가는 부지런한 마음, 성실한 마음. 그걸 배워 놓으면, 갖추어 놓으면은 우리가 문제, 사건 올 때 이길 수가 있습니다. 위기가 오는데 인생을 살다 보면 풍랑도 만나고, 폭풍도 만나고, 평안할 때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이 오죠. 그죠? 그때 이길 수 있는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 가던 그 성실한 그 길 때문에 이길 수가 있어요. 늘 하나님 앞에 가는 자는 문제 사건이 와도 하나님 앞에 갑니다. 성실하게 가서 하나님 앞에 언약 붙잡고 기도하고 응답 받는 자는 평안하게 인도를 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문제 사건이 터지는 날, 재물은 진노하시는 날,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심판하는 날, 내 생명을 걸고 심판하는 날에 재물은 필요가 없어요. 마지막 때 예수님 재림하셔서 심판할 때 재물 아무 필요 없습니다. 내 생명이 끝이 나는 날 재물 아무 필요가 없어요. 내 마음에 생각에 문제가 오는 날 재물로는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재물은 진노하시는 날에 무익하나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신다. 이 공의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공의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는 것이죠.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만이 죽음에서 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돈을 줘도 생명을 값으로 돈을 주고 살 수는 없어요. 생명값은 그리스도의 피로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세우신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법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지혜대로 새로운 법을 만드셨는데 그 법이 앞에 법과 위배되지 않아요. 율법을 예수님께서 직접 이루시고 지키시고 마치게 하시려고 오셨어요. 그 율법에 마침되시고 율법을 이루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속에 영접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공의로운 자가 되어지는 것이죠. 완전한 자의 공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완전한 자의 공의로 자기의 길을 곱게 하려니와 하나님께서도 완전한 자의 공의로 하나님 길을 곱게 하지만 우리가 그 완전한 자의 피를 받은 자로 언약을 받은 자로 완전한 자가 되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주의 완전한 길에 행하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주님의 자녀를 존귀한 자,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 이렇게 표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볼 때
피가 발렸기 때문에 완전한 길로 가는 자, 가는 자는 자기를 건집니다. 공의는 자기를 건지려니와 사악한 자는 자기 악에 잡히리라. 마귀 생각을 줘. 마귀가 주는 방법을 줘. 자기가 쳐놓은 자기 함정에 자기가 빠지죠. 내 생각이 올무에 내가 빠져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뭇잎을 엮어서 내가 옷을 벗었군. 창세기 2장에 벌거벗어 살다가 죄를 짓자 말자. 상대방의 허물이 보이고 나의 수치가 보이기 시작해서 옷을 해 입고 하나님 앞에 가지도 못하고 도망다니는 그런 신세가 되었습니다. 내 생각에 내 꾀에 잡혀가지고 그 나뭇잎을 뜯어가지고 옷을 입었는데 그 나뭇잎이 나를 찔러요. 모든 인본주의는 나를 끝에 가서는 찌릅니다. 그게 마귀가 주는 방법이기 때문에 마귀가 주는 지혜이기 때문에 나를 찔러요. 하나님 주시는 지혜와 하나님 주신 방법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불러서 해결하는 길은 완전한 길에 행하게 되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 앞에 언약 붙잡고 완전한 길에 행하고 내 자녀의 마음속에 완전한 길에 행하는 그리스도의 비밀을 전달하시는 부모 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오늘 받은 말씀 가지고 같이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경건한 자손을 주시고 내 자녀에게 언약 전달하고 아버지 하나님 미련한 자녀 또 지혜로운 자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경건한 자손 하나님의 지식과 지혜 명철을 전달하고 이 세상에서 공평한 정직한 자 되고 성실한 자 되고 완전한 길을 행하는 자 되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내 자신 하나님 앞에 언약 붙잡고 주의 완전한 길에 행하는 주님의 공의를 행하는 주님 앞에 성실하게 나아가는 자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내 자녀에게 이 비밀을 부지런히 전달하고 성실히 전달하는 자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